지난주에 우리가 성결법전 말씀 나누던 것을 마무리했죠. 그리고 새로운 내용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준비해 보니까 이번 내용은 굉장히 길게 갈 것 같아요. 소개를 잠깐 하자면 비바울 서신 시리즈예요. 바울 서신이 있잖아요. 신약 성경의 편지들, 바울 서신들 말고 다른 서신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오늘은 히브리서를 제일 먼저 나누도록 할 건데요. 한 장 한 장 보면서 가끔 내용이 없다면은 나눌 만한 내용이 없으면 넘어가기도 할 텐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꽤 오랫동안 나누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순서대로예요. 순서대로 비바울 서신,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아닌 서신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특징이 있어요. 누가 썼는지 모른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저자가 불분명하다. 어떤 분들은 히브리서까지도 바울이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읽어보면 특징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 아닌 비바울 서신으로 분류를 많이 하고요. 그러나 그 내용상이나 히브리서를 누가 썼다는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각자 위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제목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듯이 히브리인들을 위한 편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유대적인 내용들, 유대인들에 맞는 내용들이 많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 히브리서 1장 4절 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자,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제가 소개로 말씀드렸던 유대적인 특징이 나온다고 했는데 바로 그런 특징을 찾아볼 수 있어요. 뭐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씀, 그리고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 인용을 되게 많이 합니다. 왜요? 제목이 히브리서인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유대인들이 더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적혔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읽다가 이 인용 부분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느낌이 요건 구약에서 인용한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죠. 이르시기를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다든가 내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나왔다든가 그러면 보통 우리는 그 뜻이 그 뜻이겠지, 그 뜻으로 구약에 적힌 것이겠지 생각하면서 그걸 찾아보지 않는 경우가 많죠. 설교 시간에 이런 인용을 들으면 더욱이 설교 시간에 찾아보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걸 찾아보게 돼요.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어떤 뜻으로 써 있는 말씀인가. 근데 찾아보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건 아니고 아주 오래 전부터 느꼈던 거예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의 인용의 내용을 찾아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닐 때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찍어서 읽은 부분 있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부분은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리고요, 그 뒤에 있는 말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두 군데 말씀은 같은 내용,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해석이 되는 내용이고요. 말씀을 읽어볼 때 명확하게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다. 여기에서 너가 누군지가 중요한데요.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그가 천사보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하면서 이 인용구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 시편 말씀이나 사무엘 하의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면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주석서를 찾아 읽어보면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 주석도 있고요. 그냥 이것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주석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용을 읽어보면 명확하게 이게 딱 뭐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근데 내용을 구약 본문의 시편과 사무엘 하의 본문의 입장에서 쭉 읽으면서 보면 이건 다윗 왕조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고, 거기에 이 아들은 다윗 왕의 직접적인 아들 후대왕 솔로몬 혹은 다윗의 자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는 게 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보면 문제가 되는 거죠. 히브리서에서는 이 구약의 두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네가 내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천사에게는 이런 말씀을 안 하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말이 안 되게 되는 그런 인용이 될 수도 있지요. 딱 잘라서 된다 안 된다 말하기는 어려워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구약의 부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때 구약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은 없잖아요. 구약의 말씀들이 예언으로 해석되어서 나중에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킨다,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구약의 내용이 명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보는 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거짓말이냐? 이거 잘못된 성경 말씀이냐?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신약의 저자, 히브리서의 저자가 구약의 내용을 새롭게 재해석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설명이 가능한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성경이요, 유대교의 경전이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만 보고요, 신약 성경은 참고하는 정도로 보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구약 성경만 정경으로 인정하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관점이 전혀 없어요.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말이죠. 기독교인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신약에서 나오는 것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구약에 나오는 것도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 혹은 예언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이건 메시아 예언,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야 라고 해석할 수 있으면 메시아 예언, 메시아에 대한 말씀으로 보려고 하죠. 그게 재해석이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었던 유대인들의 해석 전통에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일들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성경을 다시 본 거예요. 재해석이죠. 그럼 기독교는 구약 성경을 재해석해서 보는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 구약 성경을 보아도 유대교와 기독교는 관점이 다른 거고요.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러면 구약에서 볼 때는 이거 메시아가 아닌데 이걸 메시아로 재해석해서, 억지로 재해석해서 이걸 여기다 넣은 거냐, 왜 굳이 그런 걸 넣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지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히브리서는요, 유대적 기독교인들, 교회가 처음 생겨날 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유대 사람이었고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랬고 그들의 활동 무대 역시 그랬고 예루살렘에서 전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바울도 역시 이방인의 사도로 전도를 하긴 했지만 말씀을 읽어보면 새로운 지역에서 전도할 때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처음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이 유대적인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인 지역에서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기게 됐죠. 그러니까 초기 교회에는 유대적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다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 비율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좀 더 많았을 거고 다른 이방 지역으로 가면 이방인들 기독교인들이 좀 더 비율이 높았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것이 조금 더 어려운 일이었을 거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마태복음이 있지요. 히브리서는 유대적인 기독교인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사랑하고 애용하고 즐겨보았던 그런 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유대교인이에요. 유대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요.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구약 성경의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복음 전파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근데 그 모임에서 그 사람들의 모임에서 읽히는 신앙의 책들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새로운 얘기, 예수님의 이야기만 하고 새로운 복음의 이야기만 하고 그런다면 어떨까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전에 자기들이 가지고 왔었던 유대교 배경과는 단절되는 느낌을 갖게 될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 같은 책이 있고 마태복음 같은 책이 있어서 읽어봤을 때 우리가 이전에 알고 믿고 따랐던 구약 성경의 말씀들, 유대적인 배경의 말씀들이 헛된 게 아니고 조금만 재해석하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만 들어가면 그게 맞는 얘기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들을 보여주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구약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책을 본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서를 많이 읽었던 거고 이 히브리서를 아끼고 사랑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장에서 말씀의 시작이 선지자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읽은 내용에도 나오는데 천사 얘기를 합니다. 제일 처음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천사들이 나오고 천사보다 뛰어남은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면에서 뛰어나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히 천사하고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이걸 왜 이렇게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얘기하는 그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주었던 천사들, 그렇죠? 그 관점에서 역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뛰어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는 선지자와 천사들, 그들로 인해 받게 된 말씀들, 그리고 그 위에,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들, 이렇게 점층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유대적인 표현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느낌은 받기가 쉽지 않아요. 무슨 얘기지?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그런 느낌을 받기 쉬운데 지금 말씀드리는 관점들로 한번 이해를 더 깊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아까 제가 처음에 꺼냈던 얘기, 이 구약을 인용한 부분이 따져보자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히브리서를 읽으면서도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게 될 거고요. 히브리서가 아니더라도 신약 성경에 있는 책들, 대표적으로 뭘까요? 복음서 중에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 마태복음만 봐도 그렇고, 바울도 사실 구약을 자주 인용을 해요. 예수님도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기도 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이해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따지고 그걸 하나하나 찾아보고 이러면 어떤 분들은 뭘 그렇게 따지냐, 그냥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복잡하게 따지고 그래봐야 결론은 믿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냥 믿는 것도 믿는 것이요, 따져보고 믿는 것도 믿는 거예요. 결론은 같아요. 근데 저는 믿더라도 따져보고 믿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요. 따져보고 믿는 것은 스스로 믿음의 근거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은혜 받고 교회가 너무 좋고 내 삶이 즐겁고 이럴 때는요,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전해도 은혜가 되고요, 성경에 있는 어떤 얘기를 들어도 아멘, 믿음의 흔들림도 없고요, 의심이 들지 않아요. 근데요, 인생이 기대와 다르게 흘러갈 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여튼 뭐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만나면 스스로의 믿음이 그 근거를 확실하게 해두지 않으면 흔들리고 연약해지고 믿음을 버리게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냥 믿었어요. 히브리서의 이런 말씀들, 성경의 수많은 구약의 인용들을 그냥 믿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은 걸 느낀다면 삶의 도전을 받고 있을 때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삶의 도전이 없이 믿음이 충만할 때는 그런 소리가 귀에 안 들려요. 근데 삶도 흔들리지, 믿음도 연약하지, 거기에 말씀을 믿는 그 말씀도 근거가 없이 느껴지면요,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따지고 믿는 게 내 믿음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따져보고 확인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리고 믿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이유. 저는 그 한 가지를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거 뭐 사실은 나냐 타인이냐의 차이일 뿐 앞에서 얘기한 거랑 같긴 한데 현상으로 볼 때는 얘기가 다를 수도 있어요. 나는 믿음이 좋아요. 나는 잘 믿고 있고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그냥 믿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 성경에 쓰여있는 말씀을 그냥 믿습니다. 훌륭한 믿음이에요. 저는 그 믿음이 틀렸다,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귀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순간엔 연약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반대하는 사람이 옵니다. 네 사람은 무신론자의 교회를 반대하면서도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왜요? 반대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죠. 성경의 오류를 찾아내고 그 오류들을 가지고 잘 믿고 있는 나에게 와서 말합니다. 너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이런 거 알아? 라고 물어봅니다. 나는 모릅니다. 왜요? 그냥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도전해 올 때 나는 방어를 딱 치고 네가 뭐라고 해도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 라고 내 믿음을 지킬 수는 있어요. 이 점에서는 앞에서 얘기한 스스로 회의가 드는 것과는 다른 지점이죠. 근데 뭘 못해요?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런 거 몰라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따지는 사람을 만났을 때 입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지 않을까요? 내 스스로의 믿음은 지킬 수 있는데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믿음을 나눌 수 없는 믿음이라면 연약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저는 따지고 믿는 게 필요하다. 여러분이 따질 필요는 없고요. 따지기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따져보셔도 좋은데 제가 따져드릴게요. 따져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왜
구약에 인용한 두 말씀이 명확하게 메시아를 뜻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그것을 인용해서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에겐 이게 오히려 걸림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 전에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식의 구약의 인용이, 이런 식이라는 건 재해석한 혹은 창조적으로 해석한 혹은 인용하면서 말을 조금씩 바꾼 부분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읽어보면 인용한 부분들을 정말 하나하나 다 찾아보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비율로 딱 거기에 해당하는 정확한 내용이 딱 맞는 게 아닌 경우도 있고요. 근데 어떻게 한 거라고요? 재해석한 거예요. 그 말씀을 그 경우에 맞게 재해석해서 연결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의도에 맞게 말을 조금씩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그 사람들이 읽고 사용했던 성경, 구약 성경이 번역본이 다른 거라 지금 우리의 구약 성경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창조적 해석이든 새로운 어떤 해석이든 약간의 변형이든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의 인용이 100% 그대로 딱 일치하는 것이 아닐 때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신약 성경을 쓴 저자들이 다 사기꾼이냐? 아니에요. 그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목숨처럼 여기기도 하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자유롭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유대교에는 이단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유대교라고 얘기하지만 각각의 정말 극단의 주장을 하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도 다 포용하고 둔다는 거죠. 근데 다 인정하고 다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굳이 그걸 이단이다라고 주장하고 그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말이 안 되는 주장들은 도태되기 때문에 그렇죠. 필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인용해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 오늘 본문에서 예로 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어떤 근거로 인정이 되게 되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왜 그 저자는 그렇게 했느냐? 구약을 재해석해서 그랬다. 이렇게 하면 그게 답이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째서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거짓된 이상한 내용이라면 어떻게, 파리가 덤빕니다. 어떻게 그것들이 걸러질 수 있을까? 이것은 사람들이 보고 판단하고 인정을 받고 못 받고 그런 부분에 거르는 장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 문제는 뭘까요? 진실성 그리고 진리의 문제에 부합하느냐, 그렇게 해석해서 표현하는 게 진실하냐, 그리고 진리에 대입해 보았을 때 잘못되지는 않았느냐, 이걸 가지고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가 교회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히브리서가 교회의 인정을 받았으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나누고 있는 건데, 히브리서가 교회의 인정을 받았다는 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뭐 자료를 찾을 것도 없어요. 정경에 들어가 있잖아요, 히브리서가. 그죠? 우리 성경 전서, 신약 성경 안에 정경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면 교회가 거기에 있는 말씀들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까지는 납득이 되는데 제가 지금 따져보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여기는 성경 말씀이 사람들의 합의로 정해졌다? 이런 질문이 들게 돼요. 사람들이 인정하기만 하면, 더워서 문을 열어놨더니 파리들이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인정하기만 하면 그 책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게 납득이 되십니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그게 되는 이유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랍비들처럼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해석은 못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꼭 맞는 예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것과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사무엘 기억해 보세요. 사무엘이 누군지 아시죠? 한나가 기도해서 낳게 된 아들. 그래서 젖대고 제사장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성소의 일을 감당하게 했던 그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사사 시대의 말기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 사사로 그리고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된 사람이지요.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우리가 거의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유명한 한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성소에서 잠들 때에 음성이 들리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름을 불러요. 사무엘은 당연히 엘리가 부른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 하고 갔어요. 엘리가 안 불렀다. 가서 자라. 자려고 누웠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소리가. 또 가서 부르셨어요 하니까 안 불렀다. 가서 자라. 가서 자요. 세 번째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소리가 나요. 사무엘은 여전히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갑니다. 엘리가 이 세 번 반복한 뒤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계시를 주시는구나 깨닫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또 그 음성을 듣게 되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주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음성을 듣고 대답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내용을 전해 듣습니다. 그 계시의 내용은 엘리 가문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온전치 못함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엘리가 묻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그대로 다 말해라. 그래서 엘리에게도 얘기합니다. 근데 묘하게 성경은 엘리의 반응 이런 거는 없고요. 그냥 엘리에게 얘기했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래요.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엘리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들은 말씀이 엘리 가문이 망하게 될 것이었다 라는 것을 알려준 다음에 지금 제가 읽은 말씀은 누가 말하는 것 같아요? 이건 해설이죠. 내용을 서술한 게 아니라 해설이에요. 그러니까 저자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 받은 것을 사람들이 알았다.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알았다. 이거 누가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를 세우신 것을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얘기는 그 전제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고 그에게 계시를 주셨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고 부르신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으로 사역할 수 있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냐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사무엘상 앞부분에 보면 사무엘의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 아닌 것 같아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에브라임 지파겠죠. 최대한 생각해서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살고 있는 레위 사람 중에 아론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면 제사장이 될 자격은 돼요. 그런데 그런 근거는 전혀 없어요. 그런 가능성만 남아있는 서술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제사장 가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받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선지자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근데 제사장으로까지 사역을 하잖아요. 기억하시죠? 사울이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자기가 먼저 해버리자 사무엘이 가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을 네가 했다 라고 자기가 제사장인 것처럼 하잖아요. 제사장의 역할도 사무엘이 감당했거든요. 거기에 그것이 가능하게 된 인정받는 부분에 기록된 말씀이 사람들이 그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무슨 얘기죠? 그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로 예언을 하면 그게 다 그렇게 되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했다. 사람들이 인정하면 된다. 이거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요? 한 명이 많아도 한 명이라도 많은 의견대로 해야 된다. 민주주의에 있는 다수결 원칙이죠. 성경에서 이 다수결 원칙을 말하는 건가요? 그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지금 말하고 있는 데에서 이 사무엘이나 또 구약 성경을 재해석해서 인용한 부분들이 인정받는 부분도 역시 사람들이 인정했을 때 그게 그렇게 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인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되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된 것이다. 음모론자들이 아주 심한 음모론자들은 성경을 기반으로 한 기독교가 다 거짓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속여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부활의 증인들과 복음을 전하는 여러 사도들이 있고 그 당시에 신실한 사람들이 믿고 인정했던 이 히브리서의 구약의 인용들 이런 것들 진실성에 있어서 진리에 비추어 봐서 틀리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그걸 받아들이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었죠. 그냥 안 받아들이면 끝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단 종파다. 유대교는 이단 없다면서요. 근데 이 경우에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예요. 이단 종파로 여기고 박해했잖아요. 저는 기독교 자체가 재해석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 그게 핵심 단어예요. 구약성경,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성경의 계시들을 재해석해서 새로운 세상에 새롭게 주시는 구원의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재해석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은 옛 생각, 옛 종교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지요. 마지막 마무리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이런 재해석이 있어야 된다. 어떤 의미에서냐면요. 우리의 신앙도 기독교 자체가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전하고 있는 복음 자체가 구약 성경을 재해석한 그런 해석들이라면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때 신약 성경이 같이 있는 성경을 받아들이고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말씀들을 듣게 될 때 그것은 이미 재해석돼서 기존의 것으로 나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조상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는 거 중요한데요. 저는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믿음이 능력을 갖고 신앙이 힘 있는 신앙이 되려면 내 삶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을 재해석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까 얘기했던 예들 있죠. 그냥 믿는 것과 따져보고 나서 믿는 것은 믿음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그 믿음의 힘이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는 다릅니다. 제일 먼저 내 인생의 능력이 될 수 있는 믿음은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의 예수로 재해석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재해석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어려운 특별한 게 아니고요. 주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깊이 재해석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